내 자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이것을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소천할 때 우리 자녀에게 유언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고 지금도 자녀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해라,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명예로워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한 가지를 반드시 구하고 나머지 것을 구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자녀야, 믿음 안에 살아라. 이것이 최고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선물하고 싶은 것, 그에게 제일 축복하고 싶은 통로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주의 축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19절에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구원했대요.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 있고 현실에서의 열어짐,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데,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냈다. 역사를 이루었다. 모든 주님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가장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친밀하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 주의 도움이 임합니다. 자, 오늘 한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이라는 문제,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듯이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중에는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신념과 네트워크와 이제껏의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내 힘을 벗어난 문제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내 힘을 벗어난 문제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17장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믿음이 뭐냐 하면 첫째로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 나를 포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흰 종이 하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찢기에도 굉장히 쉬운데 만약에 그 뒤에 이런 빨간 벽돌이 있다면 이 벽돌과 이 종이를 붙인다면요, 어떤 거라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나와 예수님을, 하나님을 포개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는 것입니다. 그럴 때부터 나의 수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끔 됩니다. 예수께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포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지 않으면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놀란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놀란 경우가 있다니. 다른 때는 놀라지 않은데 한 번 있는데 그 놀랄 때가 믿음을 보고 놀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기의 문제도 아니라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다고 하면서 예수님 하실 일도 많은데 오시지 말고 말씀 한마디면 낫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의뢰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8장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놀라우신 거예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 such a great faith, such great faith.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놀라는 것은, 감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 보고 놀라면서 역사를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믿음 보고 놀라고 축복하고 이런 믿음 갖기를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념과 믿음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신념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힘, 자기의 네트워크, 자기의 재능을 바라보는 게 신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념 가진 사람은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전형적인 신념의 상징의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신념도 강합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요소가 신념인 것은 분명합니다. 신념 가진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신념 가진 사람도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전도서 모드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몸에 힘이 빠져요. 몸에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돈이 무너졌을 때,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러나 이 둘보다 더 큰 것이 몸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몸에 고난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깊고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몸이 서서히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하나 둘씩 하늘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추구해왔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왔던 성공이 무엇인가 허무가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이것을 위해 달려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념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서서히 전도서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념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죄 용서입니다. 천국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신념 강한 사람도 그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잘 압니다.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실력과 성실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난 일들이 있구나. 내 힘을 떠난 문제가 있구나. 나병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닫잖아요. 용을 써도 안 열립니다. 이거를 예수 믿지 않더라도 나이 들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과 내 손을 벗어난 일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 나이 들어가면서 알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열쇠는 진짜 주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열어주기 원합니다. 잘 되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못 주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다른 건 뭘 못 주겠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열쇠로 열길 원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주신 것을 볼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이미 주시고 지금 열어놓은 길들을 볼 줄을 아는데 믿음 없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헌금 기도 시에 영성 깊은 사람을 알 겁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헌금 끝에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자녀에게 기적 같은 믿음을 달라 기도합니다. 기적 같은 은혜를 달라 기도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를 예배 드리면서 이제껏 목회하면서 거의 빼놓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현수, 윤수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도에 아멘하고 이른바 뭐예요? 포개는 사람이 있어요. 포개는 사람. 같이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나를 포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믿지도 않아요. 건성으로 들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을 때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젖은 장작과 마른 장작을 알아요. 젖은 장작 아무리 불 때도 연기만 납니다. 젖은 장작에 불 때는 그 힘의 3분의 1만 마른 장작에 태우잖아요. 활활 타오릅니다. 마른 장작이 타오를 때 젖은 장작도 말라가요. 젖은 장작 아무리 해도 용을 써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은 무시해버립니다. 영어 성경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말 의미 없어. 무시해버려요. 또 어떨 때는 역사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고향집에서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이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코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역사하셔도 믿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지 아시죠? 주님이 주는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똑같은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듣고도 부정적인 말해요. 내 불평이 많아요. 흘려들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컬렉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 들었는데 좋은 말씀만 컬렉터 모으는 사람이에요. 15년 했는데 하나 변화가 없어. 그 좋다는 말 다 들었어요. 세상에 좋은 말. 변화가 없어요. 자기가 나중에 알았대요. 그리고 간증하는 게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자기가 믿음으로 붙지를 않았대요. 좋은 말을 흘려보냈대요. 믿음으로 붙지를 않았대요. 믿음과 결부하지 않으면 말씀이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는 거에 아멘 하면서 같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통로가 믿음이기에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되는 이유, 결정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 10명은 전부 나병이 낫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신 말합니다. 나병은 내 손을 벗어난 문제라고 했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상징이 나병이에요. 10명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돌아와서 감사의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감사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네 병이 나았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구원의 영적인 차원까지 말해줍니다.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통로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통로, 그 구원의 일은 영적인 일 중에 최고봉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선물,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 죄 용서를 받는 선물, 이것 또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혈과 육의 관계로 혈과 육으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휴머니스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압니다. 아, 마귀가 날 쓰러뜨리려고 이러고 있구나. 마귀가 우리 집을 흔들려고 이러고 있구나.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마귀가 이 짓을 하고 있구나. 나를 흔들려고 마귀가 이러고 있구나 라고 영적인 배후의 실체를 느끼곤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경제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만 해석하지 마라.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학자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돈, 섹스,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래요. 어떤 이야기를 해더라도 이 세 가지로 다 귀결이 된대요. 돈의 문제예요. 성의 문제예요. 권력의 문제예요. 그런데 리차드 포스터는 여기서 기가 막힌 영적인 말을 합니다. 돈, 섹스, 권력의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갖고 조종을 한대요. 돈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실은 악한 영의 문제였습니다. 성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악한 영이고요. 권력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악한 영이 이걸 갖고 조종을 합니다. 악한 영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라고 했거든요. 괴계가 뭐냐? 마귀는 연구한다는 거예요. 저 나라는 이게 제일 약하다. 그 부분을 공격해요. 저 개인은 이게 제일 약하다. 요거를 유혹 주면 넘어간다.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를 물리치려고 그 유혹을 줍니다. 이게 악한 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것들의 배후에 영적인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힘,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이기게 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영화 엑소시스트라고 아십니까?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데 지금 나온 최신 게 뭐냐면 엑소시스트 더 바티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겁도 없이 바티칸으로 왔네. 그래서 구마 사제를 비롯한 바티칸을 뒤흔들려고 귀신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황이 카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구마 사제, 그러니까 사제 중에 귀신 쫓는 인정하는 구마 사제는 극히 드뭅니다. 몇 사람 안 됩니다. 그 구마 사제를 마귀가 건들려고 하는 모습 보십시오. 만약에 귀신 든 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십시오. 내가 널 넘어뜨리려고 한다. 나하고 타협하자. 그러면서 내가 네 죄를 안다. 겁이 벌컥 날 거예요. 장로님한테 와서, 집 권사님한테 와서 나하고 타협하자. 내가 네 죄를 아는데
그럼 떨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의인인 것은 예수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과 행동과 마음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여기 예외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들키지 않은 기가 막힌 11계명만 지켰을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사제에게 말합니다. 너 넘어뜨리러 왔는데 내 너 누군지 안다. 난 네 죄를 알아. 결정적인 타격이에요. 사제가 말합니다. 하나만 말해봐. 하나 말해봐. 말 못하겠지.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었으니까. 통쾌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주의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통쾌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거를 보여줬더니 왜 귀신 이렇게 무서운 거 좋은 날에 6월 달에 이걸 보여주냐. 그것도 꽃 앞에서 뒤를 봐라. 그러고 딱 보여주는데 사제의 죄를 마귀가 말을 못해요. 예수의 보혈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씻어졌으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요,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 가진 자는 그 죄가 뭐라고요? 주홍빛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이때 세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코스모스,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인류 세상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의 그 세상이에요. 또 하나의 세상은 뭐냐면은, 또 하나의 해석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곳,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곳의 상징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그 세상은 바로 이런 악한 세력 속에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당을 나오면서부터 수없이 악한 세력, 악한 마귀의 괴계와 술수가 있는 곳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금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요, 세상적으로 삐까번쩍해도요,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서 다 넘어진다고 치면,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아침이면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존 비비어, 이 목사님의 순종이란 책에 보면은 기가 막힌 간증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마귀, 사탄한테 드렸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자라가면서 마법사 행위를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애들 점쳐줘요.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요. 이런 마법사 소녀가 있었는데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비비오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의 협동 목사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랬더니 간증 중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저주하고 점쳐줬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할 수 없어요. 그래. 목사님 물었습니다. 왜 그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오거든요. 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어떤 신념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믿는 자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를 눌러와도 성령께서 믿음 가진 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듯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바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둑의 초수들은요, 초짜들은 아다리가 그렇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네모 만들어서 아다리 하나 따먹고
신나갖고 3개 따먹고 5개 따먹으면 그렇게 바둑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아다리 쳐서 따먹다 보니까 고수는 나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대마를 다 잡아버립니다. 진짜 고수는 안 보이는 세계를 봅니다. 아다리 치는 초수는 그것만 보여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본다라고 말해요.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고요.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뭐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배가 다가 아니구나. 여기서 혈과 육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걸 보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만 봐서 이 세상에서만 승리했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악한 마귀에게 그 마음이 항상 뺏겨 있어요. 영혼이 눌려 있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른바 성공한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불쌍하구나. 참 불쌍하다라고 느껴요. 세상에서는 성공해 보이는데 그 영혼이, 마음이 완전 지옥 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하고요. 그 죄가 가득하고 늘 쫓겨가고요. 늘 얼굴에 그 어두운 그늘이 있고요. 주님이 말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중요한 게 네 목숨 아니냐? 이때 목숨이 푸시케입니다. 주님은 이 말을 하면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천하를 다 소유해도 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갖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 현실 세계에서 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영생의 길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구하라면 뭘 구하라? 바로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합니다. How?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3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참 저는 이 말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뭐죠? 예배할 때예요. 이렇게 말씀 듣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려와요. 말씀에 아멘하고 붙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임한다.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정적인 구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생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과 믿음은 기원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신념은 다 나에서 나오는 거고요. 믿음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그리고 아멘하고 붙을수록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 그게 믿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으킵니다. 말씀을 안 듣겠다는 사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시험에 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모든 역사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로 갑니다. 나비 따라가면 꽃밭으로 갑니다. 어린 왕자 따라가면 별나라로 갑니다. 말씀 따라가면 믿음의 나라로 갑니다. 말씀 따라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자리에 우리 자녀를 두십시오. 많이 접하게 하십시오. 또 하나, 스스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기 스스로가 믿음 없는 걸 느낄 때 나에게 믿음 더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 달라는 기도. 주님이 말했죠. 또 저놈은
자기가 믿음 달라는 기도도 안 해. 마귀하고 친구야.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입니다. 자, 중보기도가 그 사람의 믿음을 생겨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3번이나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근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뭐 해줬다고요?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 생깁니다. 중보기도를 받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보기도에서 믿음이 생기도록 하십시오. 다른 다리 긁지 마십시오. 가려운 다리 긁어야 돼요. 그게 핵심 킹핀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집중해야 될 것, 내 자녀를 위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금 열어놓으신 축복, 열어놓은 길, 주의 도움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싸움에서 나를 무찌르려는 마귀의 괴계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나쁜 사람은 믿음을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이단 괴수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악의 구렁텅이 빠뜨려 놓고 어떻게 눈을 감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단 괴수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자기들에게 들어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아내는 웃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난 하나님 아는데 난 그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그리고 자식들이 알 겁니다. 우리 아버지 절대 하나님 아니라는 거. 옆에 사람은 누구든 압니다. 아니라는 거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살아생전에 그 이단 교주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수없는 타락을 범하면서 죽기 전에 얼마나 떨릴까요? 수많은 사람을 믿음을 배반케 했는데 얼마나 떨릴까요? 자유주의 신학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 편배하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하면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신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믿음을 다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날수록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내 자녀가 그런 믿음 있는 자와 동행하도록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